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믿는 남자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투는 것을 하지 말고 대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한테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질이죠. 갈등의 상황이 생기면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서, 그렇죠? 화를 내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모습이죠. 다툼은 그 분노의 모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다투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들을 그냥 통과시키려는 그런 모습이죠. 남자들은 다른 남자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다른 사람을 분노와 다툼의 대상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길 가다가 보면 이렇게 남자들끼리 시비 붙잖아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눈 맞으면은 왜 쳐다보냐 그러면서 쉽게 싸움이 붙는 이유가 보면 남자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남자 성도들은 상대방을 분노와 다툼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손을 드는 남자는 세상에 속한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상대방을 억제하려는, 이건 악한 자에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남성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믿는 남자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이기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런 육체적인 분노나 다툼이 아니라 기도로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외모를 꾸밀 때에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지 말고 비싸지 않은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말씀 중심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적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분노와 다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성도들이 신앙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중심적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허영을 통한 자기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을 아름답게 다듬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꾸미고 비싸고 화려한 옷과 같은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 그런 허영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단정한 옷은 값이 싼 옷, 화려하지 않은 옷이 아니라 그 옷이 어떤 옷이든지 자기를 과시하려고 입는 옷입니다. 자신의 소득에서 지나친 옷으로 입는 것, 그런 가방, 장신구로 치장하는 것, 단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는
자신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여유롭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 가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 그거 단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단정하다라는 또 말은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적인 면을 꾸밀 때에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꾸며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저분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옷이나 입고 오고 아무 신발이나 신고 오는 것, 이것도 단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입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또 하나님 앞에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꾸미는 것은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장은 되고 어떤 복장은 안 되고 이렇게 따지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정한 복장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이 단정하겠느냐.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정한 복장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꾸미고 있는 모습이 이것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거를 갖고 규제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믿는 남녀 모두는 선행으로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5절은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친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서 권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여성이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교회에서라면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말입니다. 주관한다라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와 또 남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은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누가 더 우월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역할에 대한 분명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인 힘이 다르죠. 그러면은 남자가 대체적으로 힘이 세죠. 그러면 남자가 더 우월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체적인 그런 힘은 남자에게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는 자라고 하니까 더 위대한 자고 더 우월한 자고 돕는 사람이니까 더 천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로 꼬시죠. 그때 하와를 에게 먼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와가 돕는 메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등하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뱀으로 나타났던 사탄이 직접 아담을 찾아와서 얘기했으면 아담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거를 뱀이 나타나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와의 말을 듣죠. 왜 들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돕는 아내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내 아내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와를 꼬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돕는 배필의 역할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사람인 남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도와주는 게 바로 여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고 그 남자를 낳은 건 누구다? 여자다. 남자를 낳고 키운 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겠다, 자신들이 직접 가르치겠다 나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요한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해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의 것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역할을 잘하면 돼요. 남자는 남자에게 주신 역할을 다스리는 자로서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5절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를 낳으면 구원을 받고 미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자에게 주신 역할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남자는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남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노로 하지 말라고 하셨죠.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죠. 힘 있다고 억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대합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자들이 잘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고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개인에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주셨고 또 그 각 개인마다 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 나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다른 재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허락하여 주신 자리에서 내게 기대하시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남성과 여성의 어떤 모습을 자꾸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는 자는 정말로 사랑으로서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함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돕는 자는 정말로 내가 머리가 되려 하지 말고 정말 도와줌으로써 세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